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초청 전도주일로 지키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6 11월 16일 초청 전도주일 날짜를 잡아놓고요. 우리가 한 4개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이 문화가 굉장히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낯설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11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세어보니까 14번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11절부터 24절까지죠. 14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절에 한 번씩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고 또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아버지라는 이 용어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아버지는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있게 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또 아버지는 권위의 근원입니다. 요즘 세대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정의 권위의 출발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나친 권위주의는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조직 안에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여러분,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권위가 없는 가정이나 조직은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이자 권위의 근원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어차피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의 남은 그 재산은 어차피 우리 형제들이 나누어 가질 텐데 나에게 줄 그 몫을 지금 미리 내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아버지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자금을 미리 대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이 기록할 이 당시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겨진 재산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할 권리가 아들에게는 없습니다.
생존해 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이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성경에는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재산을 다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왜 저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까? 한 번뿐인 인생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관이나 이런 가치관이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꿈꿨던 장밋빛 미래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닳고 다른 사람들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이 청년의 수중에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사업에 투자하라, 저 사업에 투자해라, 사업에 성공하려면 인맥을 넓혀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아마 이어졌겠지요. 그러니 재산을 말아먹는 것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던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고 하나하나 이 청년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주위에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은요,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이 유대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부정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신의 허기를 면하고자 해도 그것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자신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그제야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자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 잃어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품꾼이 부러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종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이 아들이 이제 뛰쳐나왔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미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몫을 이미 다 챙겨 나왔기에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나를 써달라고 간청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언제 돌아올 것인가 하는 이 시기는 전적으로 아들의 결단에 달렸기에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 멀리 동구 밖에 아주 흉한 몰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 아버지는 단번에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리고 뛰쳐나갑니다.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좋은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이 상속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완전히 종에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 때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로 생활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종살이할 때 돼지를 칠 때 맨발로 아마 돼지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다시 신발을 신깁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종으로 받아들여라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주고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면 이제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 아들로 인해 아버지의 집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즐거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와는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여러분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를 치고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버지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자 권위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를 떠나자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속삭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성을 얻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만 잃었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권위주의를 비판하다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육계든 정치계든 경제계든 문화계든 권위가 다 사라졌습니다. 탈권위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한가? 아니죠. 이 사회는 극심한 혼란의 미궁 속으로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뛰쳐나왔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잃었던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도록 눈물과 한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길로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래요. 내가 곧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예수를 통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 절에 다녀요. 나는 부처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대답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나는 부처님을 믿으니 나는 내가 믿는 부처를 잘 믿어서 극락 갈게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당신이 믿는 기독교 굉장히 독선적이네요. 어떻게 당신들만 잘났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수학 문제를 풉니다. 시험을 치죠. 요즘은 오지선답입니까? 사지선답 이렇게 나오죠. 답은 4개 중에 분명히 하나만 답이고 3개는요 틀린 것이죠.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왜 꼭 2번이 답이어야 해요? 저는 3번 하고 싶은데요. 저는 3번이 좋아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선생님은 그 문제를 3번이라고 했으면 짝대기를 끊고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유일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까요? 왜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를 복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돈 잘 벌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는 무언가 결핍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왜 떠나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죽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제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죽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세상에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죽음 자체를, 문제를 제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원인이 죄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이 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얹으셔서 함께 못 박아 예수도 죽이고 죄도 함께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에 계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저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잃었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구원 얻는 길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고백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잘 살다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있는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복음을 오늘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내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친구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처음 오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